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에게는 이미 연합이 있다, 하나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해부터 매주 달려온 APC 코리안 호주 심플교회 사역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전달한 메시지를 복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이 심플교회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한 그런 뜻깊은 시간이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여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독특합니다. 제목이 사람을 찾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사람을 찾습니다. 가정을 모집합니다. 호주 심플교회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할, 같이 수고할 지체분들을 그리고 가정을 모집합니다. 이 심플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오시기를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오시거나 또 어떤 인간 관계에 의해서 오시거나 여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야말로 명품의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전달한 선생이고, 바나바는 보듬어주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이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두고 둘 사이에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를 직접적으로 연결짓지는 않겠지만 다만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첫째로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서로 간 관계에 의존적이 될 경우에 직접적으로요, 1차적으로 우리는 한동안 오순도순 잘 지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핑크빛, 우윳빛깔 너무 아름답고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동안에 우리는 꼭 그와 같이 못한 모습을 맞이하게도 될 것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긴장이나 갈등들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지요.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는 정말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 교회는 모든 싸움을 끝마친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와 아직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갑니다. 정도의 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완성이 아니라 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성도는 죽는 때에 이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서 영화에 이릅니다. 제가 재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반드시 흠이 나온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목회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목회자도 반드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에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진실합니다. Genuine faith and love.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참 감사하여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 또는 사명을 다 하였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것을 따라 말씀드려 보면 지금 방금 전 드린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존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하늘 곧 천상교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진실된 사랑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과 우리는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가장 큰 계명, 지상사명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같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까? 완성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아지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도하셨죠.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이 다 불려져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뜻이고 사명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그리스도시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속한 백성, 즉 양입니다.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신자는, 성도는 자기 백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들에게 죄 용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성취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바로 그 의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지면 누구는 배척하고 증오하고 심히 증오하는 것, 혐오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인 우리의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까닭에 우리는 때론 복음 전파를 했는데도 결실이 없는 것을 보고 실망과 낙심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10명이 모두 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주님께 속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틀림없이 어김없이 주님께로 나아오더라 하는 사실로 인해서 크게 위로를 얻고요. 나아가 확신과 소망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기에 바로 이 일, 우리 중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할 일꾼을 모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공통 분모이자 핵 중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위로자, 사명 감당을 능히 도우시는 전도자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 곧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신자이면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집중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에 목적을 두고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진정 주님께 속한 사람이면 우리 사이에는 이미 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요. 그런 까닭에 성경은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 운동 같은 걸 하라고 명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너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연합을,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유지하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읽어드린 새 계명 말씀이 중요하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이미 하나된 너희 사이에는 모일 적마다 언제나 화평이 왕노릇하게 하라. Let the peace of God reign.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연합이란 신자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연합은 성령께서 창출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전파와 함께 성령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신 이상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자 간에는 이미 연합이 있고 이 연합, 곧 신자를 만드는 일에는 복음 전파가 필수인데 바로 이 일을 이미 신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합하여 감당하라고 주께서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복된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속한 가정을 초대합니다. 모집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된 연합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 신자 간에 만날 때마다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Build up each other as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주님 백성은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초점이 뚜렷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섭취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속한 가정을 초대합니다. 일꾼을 모집합니다. 이상이 제가 드리고자 한 또 다른 포인트였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모든 일들은 탈이 없습니다. 이 점은 비록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않고 아직도 세상과 주님 나라가 공존하며 서로 영적 전투하는 그 현장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보장된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탈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찌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심플 교회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신자들은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합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 모임은 즐거운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껴들어가지 않는 한 모임은 즐겁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즐거운 오락이 제공되어서가 아니라요, 신기하게 우린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주님께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 즐거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심플한 신앙의 심플이고 이 단순한 신앙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교회 생활도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매는 강력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란 주님이 기뻐하는 활동들이고 이 얼마나 집중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 점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계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내 때가 아직 내 때 하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초점 있는 사명 감당이길 원합니다. 신자는 자기 부인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주님 뜻에 관심을 두고 실제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늘 함께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리스도 제자들일진데 우리의 사욕, 인간적인 어떤 욕심, 욕망, 출세지향적인 모습, 명예욕, 성공, 남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껴들면 교회 생활은 단순히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의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잃고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인정은 오로지 주님께로서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짐, 이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 우리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광된 복된 사람들이요. 신자는 정의상 거듭난 사람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더 이상 서로 경쟁하여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일을 보지 않기 원하는 게 심플 교회, 심플 신앙이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초대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길 하나님 나라 일꾼을 정식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 사람들 사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이 점이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 바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도 여전히 심플, 단순하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상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참되게 작용하고 돌아가면요, 여러분과 저 사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관계의 문제는 보너스로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도형 하나를 떠올리십시다. 이 도형이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이 꼭지점이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 두 개 있는 삼각형이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간에 하나됨을 힘써 유지하라고 주님이 명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의 인간관계는요, 사람과 사람으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자인 여러분과 그분과 직접적으로 연합돼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과 먼저 관계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 말하자면 모든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주님과 늘 가까이 살아가면, 보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우리 신자들 간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 기도하려고 책상 앞에 엎드리거나 교회당에서 엎드리거나 그곳이 어디건 그 시간은 물론 하루하루 우리 삶의 초점과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 복음, 주님 재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 나라, 이제 머지않아 도래하는데요, 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님 나라 완성, 즉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이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삶의 전체 방향과 초점을 일컫습니다. 어떤 기도 시간만 따로 떼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초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것, 즉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찾아내게 되는 일, 바로 이 주님 뜻에 초점이 똘똘 뭉쳐져 살아간다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차 사명 내지 사역, 주님 일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어떤 감정, 정서, 어떤 상태, 마음가짐, 자세, 태도, 그 모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그분을 향한 신자의 정서는 한마디로 애정입니다. Affection for Christ towards Him. 그리스도를 향한 신자인 우리의 정서는 애정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된 우리 교회 각 신자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여러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joy unspeakable and full of glory rejoicing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나니 이는 구원, 같은 말로 영생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훌륭하고 탁월해서 남들보다 더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신기하고 놀랄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믿음이란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는커녕 정확히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떠올려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반대, 즐거움과 반대, 기뻐함, rejoicing의 반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놀라우며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고 우리 아버지 집은 참으로 큰데 그 집의 버젓이 여러분의 방 그리고 저의 방이 있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부부관계, 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인 우리 신자의 정서는요, 사랑하는 마음이고 흠모하는 마음 곧 애정입니다. 감사함이고 찬송이 절로 나오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각형 이야기를 다시 하면 주님과 관계가 가깝고 좋으면 삼각형 꼭대기 꼭지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여러분은 삼각형 아래 왼쪽 꼭지점이고요. 상대방은 오른쪽 꼭지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거리가 가깝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저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도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늘 떠올리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신자들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꼭지점 맨 위는 주님, 아래 두 쪽은 서로 간의 간격이자 관계입니다. 세상 원리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신자들의 관계는 다릅니다. 각별해요. 주님과 영원한 관계 형성을 주님이 친히 해주셨고 이 동일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자로 불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엄청난 공을 들이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만이 유지되는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니라 엄청난 공을 들이고 각별한 신경을 써서 만들어진 이 관계, 다름 아닌 주님이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신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 형제 관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운 사역 덕분에 그 열매로서 우리는 이 같은 귀한 믿음 안의 형제, 가족을 얻었다는 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신자 간의 관계는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재차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나라, 주님 뜻, 주님과 늘 먹고 자고 숨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주님과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각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가까워져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게 되고 실감하게 되는 것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도시는 호주 하면 바로 떠올려지는 도시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곳에 와 있습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 어디서 살든 살아가는 목적은 여전히 한 가지, 동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과 관련하여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창조자, 곧 너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여라.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신자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기까지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즉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신자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구성원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님 이렇게 부르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함께 연합되어 형제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요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은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보다 구체화되었고 신약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제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주님은 자신이 친히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 제물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명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여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택하였고 내가 위하여 죽은 내 백성들, 내 양, 내 신부, 내 형제들을 찾아내라고 우리 각 사람을 사명자로 보내주십니다. 너희가 나에 관한 말씀 곧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는 어김없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선택하였고 내가 위하여 피 흘려 죽어준 그들을 틀림없이 어김없이 찾아내 주실 것이다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이 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 속한 우리 형제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충성되게 감당하였고 이제 우리도 충성되이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여정에 함께 하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온 천하가 보는 앞에서 주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이 복된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할,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모집합니다. 복되신 주님, 영원토록 빛날 가치 있는 이 귀한 사역,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가실 일꾼을 모집합니다. 즐거이 헌신할 가정을 기쁨으로 이곳에 초대합니다.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